주 하느님, 주님이신 하느님을 찬양하나이다. 영광에 빛나는 사도들의 모임이 주님을 기리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처럼 저도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욕심도 많고 이기심도 많고 저밖에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삶의 과거를 살펴보면 예수님과 저만 아는 아주 부끄러운 순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제의를 잊고 사제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정말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제로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제가 당신을 따라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죄의 힘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무 그늘에 숨어버리고 자신의 몸을 가렸던 것처럼 죄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계속해서 숨게 만들고 나의 진실한 모습을 하느님께 보여주지 못하게 합니다. 알몸을 보여준다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에게만 알몸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1번 별로 잘 모르는 사람, 2번 친한 친구, 3번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 다 요즘 보여주죠. 근데 진짜 알몸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될 때 알몸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애기들 봐봐요. 엄마 앞에서 빨개 벗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왜요? 정말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죄는 그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왜곡되게 만들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일으킵니다.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두려우신 분, 나를 벌하실 것만 같으신 분,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분, 그거는 여러분들 죄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잘못된 그리고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면 나의 삶 안에서 죄는 더더욱 커져가고
하느님은 더더욱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게 오히려 편안합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테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테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세관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주님께서는 당신과 우리들의 관계를 계속해서 왜곡시키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당신을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로 걸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하느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 선포를 들어도,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이 복음 선포를 들어도 그 세관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세관에서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그곳에서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발 한 발자국도 떼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가 있어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도 사랑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누구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앞에 차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큰일 났네. 1번. 딴짓하면서 따라간다. 딴짓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 2번. 다른 차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다. 3번. 그 차만 뚫어지게 보고 계속 그 차만 보면서 그 차 뒤에 바짝 붙어야만 따라갈 수 있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네.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죄, 나를 어둠 속에 계속해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죄가 내 안에서 일으키는 힘,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왜곡된, 그런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예수님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만. 내가 따라가려면은, 앞에 차 따라가려면 그 차만 봐야 되는 것처럼, 내 차가 더럽건 깨끗하건 내 차가 좋건 나쁘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려면 앞에 따라가는 차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더럽건 깨끗하건, 내가 잘났건 못났건, 주님께서는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당신만 바라보면서 따라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하게 될 때 우리들도 세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마테오처럼 우리들도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고, 죄가 있어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죄가 있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진짜 사랑은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죄 졌다고 사랑 안 해요? 1번, 죄 한 번만 지면은 내 아이 절대 사랑 안 한다. 2번, 죄를 저질렀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하느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하느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그 하느님의 은총으로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갈 것들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테오는 세관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복음서를 썼어요. 마테오 복음서를 썼죠.
마테오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시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어떤 순간에도요? 죄 저지른 순간에도. 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마테오복음의 마지막을 보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다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테오복음의 예수님은 절대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도, 의심해도, 나약해도, 부족해도, 죄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도 그게 예수님께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요? 계속 같이 있을 거니까. 마테오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들도 같이 만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바라고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가장 분노가 있을 때, 내 안에서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죄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이랬는데 나를 용서하실까? 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앞에 차 따라가듯이 그냥 따라가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주님께 용서를 청하게도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들리지 않았던 하느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예수님을 더 잘 따르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못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도 성령께서 체험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그냥 앞에 차 따라가듯이 예수님만 보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기도를 많이 안 하는데, 나는 좀 부족한데, 나는 이런 약점들이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동차가 찌그러졌던, 페인트가 벗겨졌던, 유리가 깨졌던,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앞에 차 보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봅시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따라갑시다. 내 자신이 볼품없어도, 내 모습이 고물차라 하더라도 굴러갈 수 있으니 시동 걸고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서 그 죄만, 돈으로 계속해서 죄만 저지르던 그 마테오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내 입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내 입에서도 계속해서 터져나오게 만들어줄 겁니다. 내가 바로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해주겠죠. 제자들 모두는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이 메시지, 주님을 보고 따라간다. 이거를 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저녁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숙제를 줘야죠. 오늘 하루가 다 지났기 때문에 뭐 특별한 숙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십자고상 한 번만 딱 바라보시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요거 마음속으로 3번만 합시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알았죠?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3번 십자고상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자비는 내가 저지른 죄보다 더 큽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남을 정도로 충만합니다. 하느님의 용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하느님의 사랑을 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향해 묵묵히 잘 걸어나가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